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라 하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런데 육신적인 질병보다는 영적인 병이 더 많습니다. 제일 많은 병이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병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말이 통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없고 함께 일을 하기가 힘들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맹인 크루스비를 알 겁니다. 어릴 때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되었고 가난한 집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스비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외우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 크루스비의 마음에 담겨지게 된 거지요. 성인이 되면서 이 크루스비가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찬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깨우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담겨진 이 크루스비의 찬양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뭐냐?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러 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러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그런데 그 씨를 새가 와서 물어가 버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차가 갈아버린, 그러면 그 씨가 자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흙이 얕으니까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타서 죽어버려요. 세 번째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다. 가시밭에 뿌려졌다기 무슨 말이냐?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계속 가시에 찔려서 그냥 눌려 죽여버리는 상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하시지요. 새가 물어갔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다는 것이고,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념, 사상, 이것이 워낙 각인되고 강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고통과 괴로움이 들이닥치니까 많은 염려와 갈등 속에 그냥 죽어버리는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떠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이것은 유대인 풍습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은 수천 배, 수만 배의 씨를, 결실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취되게 돼 있다. 아유, 목사님, 그런데 나는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씨를 땅에 뿌려졌는데 당장 열매가 온다 안 온다? 그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씨가 뿌려지면은 거기서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이 씨는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눈에 안 보인다. 눈으로 볼 때는 씨가 생명이 보입니까?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응답 이전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싫고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 보십시오. 사람과 짐승과 차이점이 뭐냐?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되니까 애완동물에 병원도 생기고 약국도 생기고 보험도 생기고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막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에 보험도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은 경제성이 있으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위로받고, 사람과의 만남이 지금 제한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활동이 제재를 받으니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외롭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하고라도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태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안정이 됩니다. 삶이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요, 학교생활도 할 수 있고요, 인생을 보다 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루하루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빨리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길가밭일 수도 있고, 그게 돌밭일 수도 있고, 그게 가시밭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좋은 밭은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빨리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은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한 명이 생명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은 요셉의 가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거기서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문제를 망하는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옥에 가는 것도 응답이었습니다. 왜냐? 평생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자리에 올려놔도 노예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인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 가면 여기서 이제 인생 끝이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는구나. 평생 노예의 신분일 수밖에 없는 이 집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낙후됩니다. 거기에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걸 잡았습니다. 237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그 시대에 전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진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는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자리에서 이 완전히 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일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 복음이 심어진 사람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마음 품는 게 다르고 말이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6절 보면은 요셉의 가슴 속에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부모와 한 집에 살 때도 함께 하셨고, 노예로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 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셨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외로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어떤 상태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영적 상태냐, 내 정신력을 가지고 버텨보자 하는 영적인 상태냐,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영적 상태냐.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 영적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비밀이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담겨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원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불행의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놓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있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원죄와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불행의 지옥의 배경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있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한번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필요하냐? 너에게 진짜 지금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경제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일까요? 지금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긴 맞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과연 그걸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은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문제를 문제로 안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요. 걱정, 근심인데 근심, 걱정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뭐로 보이느냐?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보좌의 축복, 주의 천군 찬사, 천군을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시공간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진짜 내게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과 후대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변하고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 세 번째로,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힘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씨.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요, 그냥 종자를 모아놨다가 밭에다가 막 뿌리지 않습니다. 알지고 제대로 된 씨앗을 탁 준비했다가 뿌립니다. 쭉정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종을 하지 않고 모종을 해서 판매하는 묘목 회사에 가가지고 그 농사 묘목을 사다가 심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다 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의 농사를 망치면 안 되니까. 갖다가 심으면은 거의 80, 90% 좋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의 씨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언약을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말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게 되면 나무들이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뿌리는 뵐 수가 없습니다. 불에 타도 뿌리는 남아있어요. 다 비어가도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걸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줄기가 나옵니다. 자라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숲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애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9년 후에 폼페이 도시가 화산재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내가 이 로마의 주가 아니다. 이 로마를 지키고 이 로마의 참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동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마 황제 그러면은 로마의 주는 누구냐? 황제다. 우주 통치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다.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었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콘스탄틴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로마의 참주는 그리스도다. 우주를 움직이는 참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스라엘의 사상이 강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저 어마어마한 폼페이 도시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듯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예수님을 이단이다,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배척할 거니까 비유로다가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한 겁니다. 이 복음의 힘은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응답의 문이 여러분과 여러분 경제 속에 가정과 후대에게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응답이 올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완전히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절기도 지켰지만은, 이상하게요, 교회 가서 출석할 때 이름 부르면 요절을 외우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늘 담겼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에 엄청난 제가 변화가 되어졌고요, 응답 속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금방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성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이 변화되는 응답이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은요, 돈이 있는데도 생각이 무너져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생각이 무너져가지고 무너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캠프를 가게 됐는데요,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래요. 어머니도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대요. 그런데 이 집안이 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탁 무너져.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려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가 나왔는데 이 아들이요, 그렇게 부유한 가정, 안정된 가정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너지니까 정신 문제가 딱 와요.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탕하고 정신없이 막 헤매고 살다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면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RTS를 다니고 지금 이제 훈련 속에 있는데 많이 치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고와 실패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고된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면 회복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면 살아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하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요절을 외우면서 말씀을 심은 것이 저게 큰 응답과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에는 못 갔지만 저는 지금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게 응답의 자리입니다. 저는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음 안에 응답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내 성공과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인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뭘로 심느냐? 기도로 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다른 게 뭐냐? 언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워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돈 없어서 죽겠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언어가 다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씨를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확한 복음의 씨를 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